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갈빗뼈를 취하여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담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 부족함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우리 인간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가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TV를 통해서도 보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살펴봐도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늘 실천하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자.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말투도 이해하고 행동도 이해하게 되면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이해가 필요한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는 배우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더 받아들이게 되고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고 거리가 생기게 됩니까? 상대방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제 가정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희 아내가 저와 우리 두 아들의 머리를 깎아주었습니다. 목욕탕에서 이 남자 셋이 하루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먼저 우리 둘째 아들이 머리를 깎고 탕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가 깎고 있는 탕에서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커튼을 젖히고 욕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철이가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이 바리깡으로 그냥 자기 뒷머리를 치고 옆머리를 치는 걸 봤습니다. 완전히 회개망청한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참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의의가 없어서 몇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불러서 네가 오늘 저녁 설거지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머리를 깎고 목욕하라고 난 다음에 아들이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라도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엄마가 면도기를 늘 뒷손질을 해주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머리 뒷손질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아까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엄마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걸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미안해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를 돕기 위해서, 엄마가 힘들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때리기는커녕 대견스러워서 안아줄 수도 있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치에 한번 들어가 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걷는지 신발이 불편해서 또는 신발이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걷는구나 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플러스 이 다기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이 생각나는지 물었습니다. 수학자들은 그 도셈 표시 아니냐고 했습니다. 의사들에게 보여주었더니 그건 배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에게 보여주었더니 십자가라고 하고 교통경찰에게 보여주었더니 사거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보여주었더니 적십자라고 하고 약사는 녹십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지만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오해하는 것은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모르면서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가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말을 들어야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감정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의 근본과 출발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화를 내고 정죄를 했지만 들어보면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느 아버지가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내를 보낸 어느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이며 유치원에 다닙니다. 긴 이야기가 있는데 생략하고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습니다.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 유치원에서 부모님들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아이는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 300여 통을 넣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지장을 끼친다고 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일 저질렀다는 생각에 불러서 또 매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맞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리고 우체국 가서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 울컥하며 나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느냐?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키가 닿지 않아 쏘기만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이 닿아서 다시 돌아와 지금까지 쓴 편지들을 다 들고 갔다고.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에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부터 적어서 태워버리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간 뒤 라이터 불을 켰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하나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에서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아서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봐 하지 않아서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해서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봐 절대로 얘기 안 해서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거 봤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야 돼. 이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는 없는 걸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엄마 사랑을 못 받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은혜 가장이 인터넷에 올린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야 할 사람이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오해하지 말고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서로 이해하며 사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자. 양보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 매사에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낭보야말로
겸손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얼른 가서 먼저 차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가정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생각하고 챙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녀에게 항상 먼저 양보합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내에게 먼저 먹어보라고 합니다. 아내 또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먹어보라고 양보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먼저 구하고 내 기쁨을 먼저 구하면 가정이 삭막해집니다. 가정에서 자기의 기쁨,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V를 볼 때 특히 그렇게 안 되면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요즘은 웬만한 가정에는 TV가 2대씩 있습니다.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면 다른 가족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TV를 보는 것도 양보를 해야지 가족이 단란하게 한자리 모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볼 때 아내가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내 보고 싶은 것 보기 힘들면 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저를 붙잡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싶은 거 보세요. 그 리모컨을 저한테 줍니다. 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같이 앉아서 TV를 보자는 말입니다. 서로가 같이 지내기 위해서는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맛있는 것, 좋은 것은 내가 먼저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양보가 없는 가정은 삭막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양보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표시가 바로 양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배우자로 소개할 때 This is my better half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은 반쪽입니다. 나의 반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better half라고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반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아내를 소개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내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반쪽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기 전에 한 번도 아내가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아내와 대화를 하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가 옳았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저는 밤을 새워가지고 잠을 재워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내가 잘못했다, 항복한다는 말할 때까지 잠을 재워주지를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양보해 줄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가정과 가까이 지낸 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보니까 사모님이 더 가진 것이 많네요. 쉽게 말해가지고 사모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났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더 나은데 왜 아내에게 양보를 하지 않고 왜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행동을 하느냐, 그런 말을 저한테 그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아내보다 나은 것은 이 숫자 계산을 잘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도 아내가 잘하고 인간관계도 아내가 훨씬 잘 맺고 표정도 아내가 훨씬 더 좋고 인내심도 아내가 많고 생활의 지혜는 더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를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을 때는 아내에게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아내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언을 하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양보란 상대방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했던 워치만 리가 원래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까지 눈에 물을 대놓고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는 논두렁에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아래쪽 논으로 전부 다 흘러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누가 그렇게 한 줄 몰랐습니다. 뚝을 보수를 해가지고 다시 물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벼를 심으려고 가봤더니만 또 물이 전부 다 그냥 논두렁이 터져가지고 아래로 다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그냥 쉽게 물을 대기 위해 가지고 자기 위에 있는 논두렁에 뚝을 터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댄 것을 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니까 이건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 왔습니다. 아랫동 쪽
논의 주인을 찾아가서 그는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물을 애써서 퍼가지고 내 논에 채워놓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손도 안 대리고 그 논두렁을 터가지고 당신의 논에 물을 대느냐?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따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분을 품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말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믿으면 양보를 할 줄 알아야지. 네가 먼저 채우지 말고 네가 그 사람 거 먼저 채워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넌 논두렁에 뚝을 트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나가가지고 아래쪽 논에 있는 사람의 논에 물을 먼저 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논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래쪽 논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래쪽 논의 사람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아래쪽 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양보하면 우리는 큰 다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사소한 것을 양보하지 않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소한 것에 목을 매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 정도 문제 같으면은 양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오류를 가지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다리면 겉옷을 주라고 했습니다. 오른밤 때리면 이마 한 대 맞았잖아요. 한 대 더 맞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더 맞는 건 뭐 큰 죽을 일이 아닙니다. 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사소한 것 양보하면 이웃과 화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들 간에 양보가 몸에 배어서 서로 간에 친밀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 주지만은 받기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주고 받고 해야지 사랑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짝사랑이 되고 맙니다.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사랑의 표현이 말입니다. 말. 저는 저희 아내에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보 사랑해. 뜬금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즉시로 반응을 합니다. 나도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모임에 있어서 사흘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뒤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사흘 동안 집을 비우고 보니 나는 내 혼자 못 살겠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못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자녀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보고 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이쁘구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의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눈이나 귀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의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온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서 보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보이는 앞에서 거기 약혼 반지를 주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마음이 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은 60%가 연기라고 합니다. 나머지 20%는 우연이고 또 20%는
진심이고, 이 부부가 살아가는 것의 진심은 20%밖에 없습니다. 60%는 연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연기가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스킨십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키스를 하는 것도 좋고 껴안는 것도 좋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더욱더 좋습니다. 외국에서는 참 남편이 아내에게 하루 3번씩 키스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말을 합니다. 키스를 하는 것이 여러분 피상적인 육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본이고 사랑의 기초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은 친근감을 주고 상대방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포옹은 상대방을 품어주는 것을 표현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사랑과 애정을 전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신체적인 접촉, 포옹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포옹을 받았을 때 자신에 대한 사랑을 느낀과 동시에 나는 의지할 곳이 있다 하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은 접촉입니다. 미국의 터치 연구소 소장인 티파니 필드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뉴기니의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무족에 대한 이 두 부족의 이 생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라페시족은 온순하고 굉장히 그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문두구무족은 아주 거칠고 난폭했습니다. 어떻게 이 두 부족이 같은 곳에 사는데 이 성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라페시족 엄마들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안고 다닙니다. 몸에. 아이를 안고 다니니까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문두구무족은 아이를 낳으면 바구니를 등에 맵니다. 바구니를 등에 메고 물건을 넣듯이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담고 다닙니다. 훨씬 쉽죠. 아이를 그 바구니 담고 다니니까 힘이 덜 듭니다. 손에 들고 안고 다니는 것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는데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충분한 터치를 받으면 성품도 온화하고 평화로워지지만 터치가 부족하면 성품도 거칠어지고 평화를 파괴한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자라는 아이들의 성품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스킨십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간의 애정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바깥에 다닐 때도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이 서로를 가깝게 만드는데 좋습니다. 한 번은 저희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와서 아들이 있는 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보면 저희 아들은 딸을 보면 늘 입에다가 뽀뽀를 해야 됩니다. 그걸 보더니만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딸에게는 열심히 키스를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안 해준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스킨십을 하고 애정 표현을 자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결혼이다, 방을 따로 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데 가서 바람 피우는 것만 시험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가까워야 합니다. 물론 육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스킨십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